놀라운 경륜과 지혜를 지닌 창조주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신실하며 충성스러운 사역자였지만 만국 앞에서는 낙심하고 또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셨습니다. 낙심한 피조물에게 확신을 주시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권능으로 보증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큰 일을 행하시면서도 작은 인간의 모습, 그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위로자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위기 앞에 잠깐 태도를 고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 다시 악으로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에 실망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또한 조상의 명령은 충성스럽게 지키는 레갑 자손의 모습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비교하시며 한탄하시는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34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7절까지는 시드기야 왕에 대한 개인적인 예언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이 말씀은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인데요. 예레미야 32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말씀, 그 구절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게 주전 588년에서 587년 요 어간입니다. 우리 3절을 보면 내가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일전에 이 시기를 설명해 드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집트의 원군 때문에 이집트 원군이 출병하면서 바벨론 군대가 잠깐 포위를 풀고 물러났던 사건이 있었다. 즉 그럴지라도 반드시 시드기야 네가 바벨론 왕의 손에 사로잡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잠시 물러났다고 희망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고 성은 불태워집니다. 이 3절에서 5절은 시드기야 개인에게 주시는 예언인데, 그가 바벨론 왕의 손에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 말을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이라 가리라,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칼에는 죽지 않는다. 즉 바벨론 군대의 손에 살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말씀은 시드기야 개인에게만 허락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열왕기 하를 나중에 함께 살펴보면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힐 때 그의 왕자들은 죽임을 당하죠. 왕자들은 죽임을 당하지만 시드기야 왕 개인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게 됩니다. 단지 그 다음에 이후에 내가 평안히 죽고 또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이 백성들이 내게 대하여 분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여호야김 왕의 죽음을 연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죠. 여호야김이 죽을 때에는 워낙 악독하고 또
왕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 통치라는 게 거의 행패 수준에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에는 애곡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비록 분별력이 부족하고 악을 행하기는 하였지만 그 정도로 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왕으로서의 예우는 받다가 죽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바벨론의 군대가 점점 예루살렘을 포위해 들어오자 고관들 그리고 부자들이 잠깐 뉘우친 척 합니다. 그러나 애국 군대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자 언제 그랬냐는 듯 도로 이전의 악한 행위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 사건이 8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기서 계약이라는 것은 노예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노예 해방. 이 노예 해방 사건입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게 사건이죠. 12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주를 애굽 땅에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데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시체가 공중에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을 해서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여기 보면 역시 이 마지막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때문에 잠깐 포위를 풀었다가 다시 온다라는 얘기죠. 즉 바벨론에 포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자 이 유다의 고관들과 또 노비를 부릴 정도면 당연히 부자겠죠. 이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이라고는 하지만 노예 해방을 선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일 자체가 이미 잘못된 일입니다. 율법에 이르기를 이방인은 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방인 종만 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인은 종으로 삼을 수 없죠. 다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빚을 졌어요. 근데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을 수 없으면 잠시 품꾼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품꾼으로 자기 빚을 갚기 위해서 품꾼으로 지내는 것이죠. 이제 그걸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다만 안식년과 희년에는 모두 돌려줘야죠. 풀어줘야죠. 그래서 그 품삯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안식년까지 몇 년이 남았냐, 희년까지 몇 년이 남았냐 이걸로 계산하는 거죠. 이걸로 상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전혀 지켜지지 않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러면 히브리인들이라도 상관없이 다 종으로 부렸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요. 근데 보니까 이 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거의 다 이제 견고한 성읍 중에 라기스 아세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 중에 이것만 남았다라고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지척에 있는 이 요새 도시들만 남았고 거의 대부분이 다 함락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를 회피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좀 도우심을 좀 얻어보고자 노예 해방을 선언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얄팍한 노림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노림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좀 진노를 회피해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가 하나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아도 임진왜란이라든지 병자호란이라든지 이런 역사들을 보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전쟁 때 공을 세운 노비들을 이제 노예 해방을 시켜주죠. 이걸 이제 면천이라고 하는데 면천해주기도 하고 혹은 이 면천을 미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하기도 합니다. 너 나가서 이 전쟁에 참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겠다. 면천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을 세우면 면천을 시켜주기도 하고 이 면천을 미끼로써 싸우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고관들과 또 부자들도 바벨론과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선심성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이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해오는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부리고 있던 종들에게 해방해 주는 척 하면서 나가서 싸워라 하는 거죠. 그래서 노예 해방을 한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전쟁에서 지면요. 노예 해방되는 거 의미가 없죠.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내가 자유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민으로서 사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가거나 다시 노예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도해서 노예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다만 예루살렘 고관들과 이 부자들이 바벨론 군대가 퇴각하는 것 같으니까 역시 애굽이야 하면서 곧바로 이 정책을 철회하고 해방시킨 사람을 풀어준 사람을 다시 잡아와서 노예로 삼았다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할 뿐만 아니라 얄팍하게 하나님을 속여보려고 했던 이 가증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이 12절 이하는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능멸한 일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노예 해방의 명분 자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율법을 다시 지키겠습니다 라는 계약으로서 이 일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말은 하고는 금세 태도가 돌변하여서 다시 노예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같이 욕먹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도 같이 욕먹는 거예요. 18절에서 19절 말씀은 노예 해방을 맹세하면서 계약을 맹세하면서 그때 당시에 율법을 지키지는 않으면서 율법이 명령하신 대로 송아지를 둘로 쪼개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노예 해방을 선언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는 그 의식에 동참했던 유다 고관들과 제사장들,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하나님을 욕먹게 한 그 죄값까지도 치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여주기식으로 율법을 따라 의식을 행하면서도 그 의식을 왜 치르는지 의미는 전혀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 송아지를 왜 쪼갭니까? 쪼개면서 계약을 하는 이유는, 맹세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몸이 이렇게 쪼개질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송아지를 쪼개는 건데 이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도 참담한 일인데 이 사건보다 좀 한 세대 전에 여우야 김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참담한 일을 느끼신 일화가 있습니다. 잘 아는 일화죠. 알려진 일화죠. 레갑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5장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집 한 방은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한 방인데 이 방이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아하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잇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사람 하난 이 말은 이 하난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보다 한 세대 정도 전에 활동하셨던 진짜 선지자 같아요. 성경에는 딱 여기에만 나와 있죠.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 활동했던 진짜 선지자고 이분의 사무실이 성전에 있는 걸로 봐서는 이분도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방에 들어가서 드렸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름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함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이 여호야김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을 성전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한번 마시게 해봐라 라고 시키시죠. 이에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의 족장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권합니다. 근데 레갑 족장들이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이라면서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일단 이 레갑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레갑은 레갑 족속이 누구냐면 이 레갑 족속은 출애굽할 때 함께 했던 족속 중에 게엔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 게엔 족속이 또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민족입니다. 이드로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6절 한번 살펴볼까요? 사사기 1장 16절에 이 게엔 족속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 16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모세의 장인은 게엔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 겐족속이 출애굽할 때 함께해서 여기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했죠.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면 여리고를 이야기합니다. 즉 여리고가 함락된 이후로 유다 남방, 그러니까 유다 지파 그 근처에서 함께 살았던 민족이 겐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 겐 족속의 유명한 족장 중에 한 사람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중시주였던 레갑을 시조로 하는 민족이 레갑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겐 족속의 한 지파죠. 겐 족속의 한 지파가 레갑 족속이었습니다. 네. 즉, 근데 이 사람들은 유목민족입니다. 그래서 정착 생활을 하지 않고 유목 생활의 전통을 이어가는 민족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지켰던 유훈을 내린 사람은 레갑이 아니고 그 요나답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후 때의 인물입니다. 예후 기억나시죠? 아합 왕조, 아합 왕가, 오므리 왕가를 완전히 끝장냈던 그 왕이 예후였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아합 왕가를 완전히 끝장냈던 사람이 예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언제 등장하냐면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27절에 등장하는데, 이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 예후가 아합의 잔당을 척결할 때입니다. 아합의 잔당을 척결하고 이어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인데, 그 남은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완전히 없앨 때 거기서 같이 함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이 후손들에게 유훈을 주는데,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유목 생활을 너희들은 해라 라고 유훈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이 유훈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요나답이 아주 현인이었다, 지혜로운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레갑 족속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서 보면 레갑 족속은 이방인인데, 예후라는 사람,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시대의 영웅의 눈에 들어서 공을 세웠다고, 공을 세운 거죠. 아합의 잔당,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죽이는데 공을 세웠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출세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면서, 그러면 이 정치 회오리의 아주 제거 대상 1번입니다. 일단 이스라엘의 지지 기반이 없죠. 갑자기 출세했죠. 그러니까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이런 것까지도 내다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왜 그러겠습니까? 술 먹고 취하면 실수하죠. 실수해서 조금만 잘못하면 이 멸족될 수 있는 위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도주를 입에도 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고, 출세는 꿈도 꾸지 말아라. 그리고 정착하여서 살지 말고 유목생활, 원래 조상들이 하던 것처럼 욕심 없이 유목생활을 계속해라 라고 유훈을 남겼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이 레갑 족속은 이 요나답이라는 이 중시조의 유훈을 충실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이, 요나답이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 때부터 역산해 보면 한 250년 전쯤 사람입니다. 거의 한 250년 동안 이 유언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겁니다. 다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국제 정세가 너무 흉흉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견디다 못하고, 원래는 유목 생활을 계속하다가 견디다 못하고 전쟁을 피해서 피난 온 거죠.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온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하나님께서도 좀 기가 막히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게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레갑 자손을 언급하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14절, 하나님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하고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데, 레갑 족속은 선조의 유훈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오래도록 지키는 모습을 보시면서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겠고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단념하신 것이죠. 다만 레갑 자손에 대해서는 복을 주시면서 그 선조의 교훈을 성실하게 지킨 공로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예언을 남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어 나가는 와중에도 레갑 자손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행태를 바라보시며 기가 막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시드기야 왕 시절에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 거짓으로 노예 해방을 선포합니다. 율법을 진정으로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현재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겨 송아지를 두 쪽 내고 그 사이로 지나가며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켜 기존에 지었던 죄에 더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일컬은 죄까지도 더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 김 왕 때에는 레갑 자손들이 그 조상의 유언을 성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여 한탄을 하십니다. 레갑 족속의 조상 요나답은 예후 왕 때 큰 공을 세우고도 후손들이 교만해져서 화를 입을까봐 욕심 없는 삶을 살도록 지시하고 그 후손들은 그 말대로 욕심 없이 유목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복된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은 잘 몰랐지만 큰 욕심은 부리지 않고 살아간 레갑 자손의 모습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쇼를 하고 있는 예루살렘 고관들을 보시면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욕심이 나면 그 욕심 때문에 우리 자신조차 속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레갑 자손처럼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저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또 자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구하시지 않은 복조차 내려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샤론의 가족들은 욕심에 속아 하나님까지도 속이는 삶을 살지 말고 레갑 자손처럼 겸손하고 신실한 삶, 자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 두 부류의 두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이스라엘이 있었고 하나님은 잘 몰랐지만 조상의 유언은 성실하게 지켜서 욕심 없이 살아갔던 레갑 자손이 있었습니다. 주님, 욕심에 눈이 멀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속이려 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말게 됩니다. 주님, 저희도 레갑 자손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며 욕심 없이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리는 샤론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54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하옵소서.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